역대상 15장 11절부터 29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역대상 13장에서 비롯되는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사건인데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죽었던 사건, 그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15장에서 이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데 실패하죠. 실패했던 이유는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궤를 만진 행동은 우사의 잘못이지만 우사가 궤를 만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최종적인 책임은 사실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13장의 상황에서 놓고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옮기기 위해서 혼자도 고민해 봤을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다윗의 모사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다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만 안 물어봤느냐면 하나님한테만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모세 시대의 이야기고, 모세하고 다윗하고도 꽤 떨어졌습니다. 모세하고 다윗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게 아니고 한참 사사기 시대를 지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연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옮깁니다. 요즘에는 수레도 발달돼 있고 좋은 게 많아서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더 최신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이잖아요. 수레에다가 얹고 옮기는 게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힘도 덜 들 것 같고, 또 왠지 이게 더 안전해 보이는, 수레에다 고정을 하고 가면 안전해 보이는 또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수레에다가 실어서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날른다. 방법적으로는 효율적이고 뭐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언약궤는 뭐가 되는 셈이 되죠? 짐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궤에다가 얹고 가는 거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으로 옮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나르는 이 언약궤의 자세를 보면 이거는 짐을 나르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 귀족 집안 출신들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는데, 이제 그 조선시대 그 귀중한 선비 신하들이나 임금님 행차할 때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가마를 타고 갈 때 임금님이 말을 안 타고 가고 가마를 타고 간단 말이죠. 황제들도 보면은 말을 안 타고 사람이 끄는 가마를 가지고 갑니다. 타고 갑니다. 이거는 모시고 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레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굳이 문제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짐짝처럼 여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잘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뭐 취급한 셈이 돼버렸습니까? 짐짝 취급하게 된 셈이 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냥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10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거기에 이제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만나 항아리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짐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런 한 번의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궤를 만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짐에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 집에다가 맡겨놓았던 것이. 자, 이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일이 아니라 복 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으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는 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정말 고백으로 하나님, 왕을, 임금님을 지금 모시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15절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뭔가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질서가 잡히는 것 같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들의 족장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질서를 따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궤를 맨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궤를 매야 될까요? 일단 등치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깨가 튼튼한 사람, 그 다음에 힘이 좋은 사람, 인상이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궤를 매야 되겠죠. 가 아니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레위 사람이 궤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게요 라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지금 이 궤를 옮기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도전을 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뭐도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학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육아도 하나님의 일이고 연애도 결혼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거기에 쏟아서 하는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과 진심이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냐면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불은 참 중요한 것이고 전기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불과 전기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그 길을 잘 따라갈 때에 전기도 안전하고 불도 안전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불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그렇죠? 불이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산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 끌 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멋대로 번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큼 뜨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화끈한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끈한 불이 정해진 질서, 그 길을 따라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열심과 함께 그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도 오늘도 순장반에서 제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열심만 가지고 처음에는 달려들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짐이냐?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 나는 왕이다. 이래서 이제 레위 족속들이 메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이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몸을 씻으라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다와지는 것이. 그게 아니고 씻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우리 제일 바쁜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성결 교단이 됩니다. 성결교 들어보셨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한 10분만 가면은 큰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한빛 성결교회라고 거기도 한 1,500명 거의 되는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결을 씻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 교회는 늘 씻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을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성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면은 다윗이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실패를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여기 우사 얘기를 합니까? 그때 우사가 말이야. 그때 이 자식이 이렇게 우사한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고가 났어. 이게 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소를 좀 잘 길들인 소를 썼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내 책임이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형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나 이런 지금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은 형식을 진짜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형식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나 안 그러면 지금 이번 역대상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형식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형식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런 형식에 담아내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뜻은 진짜 하나님 중심적이 되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모션이나 액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려는 그 마음을 가져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이런 형식 안에 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심은요, 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진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 그랬을 때 그 진심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진심인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난 진심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난 불이 있어. 불 받아라 하고 막 불이 있어. 근데 이게 순종은 결국 이 수도관 안에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물이 수도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물을 잠그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그치고 수도관을 따라서 물길이 흐릅니다. 물길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진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말씀의 통제를 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도달한 것은 레위인들이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채를 깨어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새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맸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회복이 일어난 것일까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뭐를 해볼까 이게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거. 요즘 내가 너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좀 뭔가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잖아요. 참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을 우리가 되살리기 전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만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란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예배가 이제 마침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16절부터 24절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가 아주 또 참 별미입니다. 성경 말씀의 별미입니다. 자, 16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마세야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냐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런 말씀의 맛이 느껴지기보다는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친한 사람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이 오베데돔 여기 또 등장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그 오베데돔이 그 복받은 사람 오베데돔이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같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그냥 명단 쭉 적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명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윗은 뭘 하기 전에 누가 노래를 할 건지, 누가 악기를 쓸 건지, 악기를 쓰는데 어떤 악기를 쓸 건지,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너 악기 잘 불지?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질서를 따라 준비하는데 참 아름다운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만의 참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우리가 사람 이름 읽다가 뭐 그 사람 이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요. 찬양대가 있고요. 악기 연주자가 있고 심지어 누구까지 등장합니까? 문지기까지. 문지기까지.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우리 비블레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제이에스트라가 저쪽에 찬양대를 하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롤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모 교회를 또 헐뜯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예전에 가슴 아픈 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옛날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이렇게 서는데 그 찬양대 신입 단원으로 들어간 청년부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찬양대에 가서 섬기려고 하는데 너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대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대요.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찬양대 연습을 하고 찬양대를 쭉 서는데 입장을 하면 찬양대 앉잖아요. 앉는데 자기가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앉다 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앉은 자리에 어떤 분이 야 일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거기 내 자리야 일어서 그러더래요. 이 자매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 그냥 순서대로 앉는 거 아니 다 자리 있어 일어서 저쪽으로 가. 자기가 제일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쪽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모 교회에서는 카메라 웍 되게 좋았거든요.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면 이렇게 쫙 줌인 됐다가 줌아웃 됐다가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카메라에 제일 잘 비치는 데가 있었대요. 그 자리가 로얄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정해진 누군가가 있었고 딴 사람은 거기 못 앉고 이러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데 서는 것을 좋아할까? 또 이제 그 앞에도 이제 그 여러 예배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우리 비블레스 같은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이제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고 막 줌인되고 이러는 걸 아니까 이제 막 손 올리는 거 이런 거, 얼굴 눈 감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 정신이 철저하구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모션이잖아요. 사실 자연스러운 모션이고 내 마음이 확 우러날 때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자꾸 거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결국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몇 사람은 앉아 구경하고 이게 과연 예배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누구의 이름까지 등장한다고요? 문지기의 이름까지. 문지기의 이름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누구를 향해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함으로 오직 다윗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거기 찬양대 지휘자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모든 내용이 주를 향해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그냥 난 예배랑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는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냐면 25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맸대요? 즐거이 맸대요. 분위기가 확 전환이 돼요. 다윗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는 건 두렵고 떨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된 겁니까? 기쁨이 된 거예요.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모시려다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모시는 모습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니 뭐가 회복이 됩니까? 기쁨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그 말씀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쁜 건가요? 즐거운 건가요? 기쁘고 즐거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떤 순종은 즐겁고 어떤 순종은 기쁘고. 예. 근데 순종 그러면 우리 마음에 순종해야지 이겁니까? 또 순종하라고 그러네. 또 이런 이야기로 마음에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이런 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는 이 장면을 보면 순종은 기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뭐를 못하게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이렇게 뭔가 불편함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순종은 진짜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손이득, 이건 뭔가요? 손해 같은데 이득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입니까? 억압입니까? 사실은 자유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억압처럼 아니면 이게 좀 불편함처럼 느껴지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타고 가지만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배를 타고 한 달이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망망대해를 막 건너가는데 배 위에 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배 안에 갇혀 있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배 안에 갇혀 있는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나는 자유다 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자유 같지만 죽음이죠.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 안에 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배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 배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살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랑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편하지만 순종해 보면 어때요? 사는 길이 열리고요.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순종 안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 보셨을 때 어떠시던가요? 밤잠이 잘 오시던가요? 아주 행복하시던가요? 왜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건가요? 네가 몰라서 묻냐? 너도 해봤지 않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저도 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막 피하고 하다가도 결국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느끼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기쁨부터 느끼고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더해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궤를 메어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짐짝처럼 생각하고 짐을 처리하는 것처럼 짐으로 생각하고 끌고 갔을 때는, 올려놓고 갔을 때는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메어 올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이게 왜 좋을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참된 순종의 길을 갈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바르게 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도우는 거를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느끼니까 지고 가다가 말고 제사를 드려요. 이 어깨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다가 말고 지금 여기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경애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주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건 뭐 인간 김은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그 짐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 말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찜찜했던 베레스 우사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마음에 오그라들고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말씀에 순종하니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하니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춤을 추는 바로 그 장면.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이상적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가 막힌 찬양 속에 왠지 우리도 좀 일어나서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얼굴 표정이 당신이 하면 나도 할게 뭐 이런 얼굴 표정도 있고, 얼굴 표정에 보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난 안 한다 이런 얼굴 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절묘한 비교가 이루어지죠.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기더라.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 바뀌어요. 다윗의 그 춤추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든
내가 뭐 어떤 막 콧물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막 화장지로 막 닦아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지 모르는 찬양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오늘 예배 같이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많이 누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창밖 너머로 아주 차갑고 날카롭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뜯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말고요, 이 본문의 예배의 자리에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문 너머로 차갑게 바라보며 업신여기는 미갈이 있습니다. 둘이 부부예요. 부부 갈등입니까? 내가 결혼할 때부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야, 참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미갈은 누구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보고.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체면과 품위에다가 놓고 있는 것이, 겉모습을 보았지만 본질은 못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직분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왕이 아니라 어떤 존재일까요? 예배자인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즐기고 이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구는 사람을 뜯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주로 서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주로 서 계십니까? 담임 목사가 오늘 좀 넥타이가 삐뚤어졌어. 이제 끝날 때까지 저 삐뚤어진 걸 어떻게 고쳐야 돼? 여러분, 저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두드러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경을 쓰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한 화려한 옷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튀는 어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뭐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뭐를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예,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평가만 합니다. 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누구는 관찰자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 관찰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있는 자인가, 예배 밖에 있는 자인가? 우리 예배 안에 있는 자가 되어요.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명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뭘 품고 나가야 될까요? 뭘 품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만난 기쁨을 품고 나가야 되겠죠. 예배당을 나가는데 주님 외에 다른 거 품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슬퍼집니다. 되게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미국의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서 자기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게 주일날 막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교통 통제하는 순경한테 지금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고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느 교회가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나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웃고 나와요.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웃고 나오고 환하게 나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저쪽 교회는 일단 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 본당을 벗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밖에서 볼 때 어떤 얼굴 표정으로 보일까? 훈련을 해야 되나? 나가기 전에 막 여기서 막 찡그리고 있다가도 자 우리 나갈 차례입니다. 나갈 차례입니다. 거울 보세요. 거울 보세요. 예, 얼굴 좀 표정. 자 얼굴 좀 표정 피고. 자 환하게 한번 웃고. 자 입술 땡기고.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자 나갑시다. 막 이렇게 나가야 돼. 예. 어떤 땐 그렇게라도 정말 해야 되나 하는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진짜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진짜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누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지 못하는 그 기쁨.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그 담대하고 확신. 진짜 진심 어린 여러분 바로 그 진짜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